네, 오늘 말씀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네, 흔들리지 아니하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완전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흠이 없고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자기를 점검하니 겉과 속이 같은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의미보다는요, 회개가 빠른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자였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2절에 보면요, 다윗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점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2절에요, 하나님 보고 자기를 살펴달래요. 시험해달래요. 뭘 시험해달라고 하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내 뜻입니다. 이 내 뜻은요,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콩팥인데, 고대인들에게요, 여기 내 뜻이라는 단어가 콩팥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콩팥은 사람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도 하나님, 이렇게 살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거겠죠. 또 여기 보면 양심이 나오거든요. 양심은 심장 또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고대인들에게는요, 한 사람의 의사결정 기관이고 지혜와 의지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들추지 못할 내면 깊숙한 곳 양심까지도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는 것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요,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3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인자하심이 내 앞에 있고 나는 당신의 진리를 따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흠이 없었던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진리를 진리 중에 행하는 자예요. 이 진리 중에 행하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2절하고 연관시켜 보면요, 사실 우리가 내면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깨닫게 되어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무도 선한 인간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만이 자신의 많은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죠. 또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돌아봐야 되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또 적용할 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묵상간증에 나는 죄 없어요에 보면요, 이분이 자기 죄를 보게 된 내용이 나와요. 남편의 외도로 이제 이혼 위기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해요. 이혼하기로 했기에 당연히 남편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이분은 생각을 했죠. 근데 자꾸 내 죄를 보라는 말씀이 내 잘못이라고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듣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남편 탓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 중에 자기 죄를 보는 지체들의 간증이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자신의 굴곡진 삶을 돌아보고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상처를 직면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외도라는 건 표면적인 거거든요. 근데 내면적인 것을 이제 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이것을 털어놓지 못했고 한때는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기며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상처로 인한 수치심으로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고 열등감에 눌려 이기고 또 이기고자 스스로를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들여다보니 무의식 중에 성폭행 가해자인 남자를 향한 분노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향해 늘 남편을 이기려 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문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겠죠.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왜 못 보냐? 그것은 우리의 우리의 옳고 그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피해자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이 고백이, 여기 이 묵상간증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사는 삶,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가 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다른 곳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나의 뒤틀린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검해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강한 이 옳고 그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다 회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하나 정말 직면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삶이에요. 4절 5절에 보니까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누구와 내가 어울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대요. 이 허망하다라는 게요. 네, 우리가 주일 큐티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허망이라는 게, 허망이라는 것은 텅 빔, 가치 없음, 헛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는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세상의 가치가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허망한 사람은요, 다른 말로 우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과 나는 앉지 않았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예, 허망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에 가치를 두게 살아가면요, 예, 이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은요,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허망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여기 4절에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간사한 자는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숨긴 사람들, 덮어 가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숨긴 사람들, 덮어 가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숨기고, 예, 죄를 가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정말 자기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덤까지 이 죄를 숨기라고 말하잖아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숨기며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악인들을,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모이는 자리들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막 이렇게 막 불륜이 일어나고 왜 그럽니까? 예, 이런 자리 가기 때문이거든요. 동호회에 이렇게 가다 보니, 예, 거기서 이성을 만나게 되어지고, 동창회 가다 보니 또 거기서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분별력 없이 이 자리 가고 저 자리 가다 보면, 예,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떤 자리를 갔습니까?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간 자리는요, 6절에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6절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면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했다라는 거죠. 회개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었대요. 이게 감사 찬송을, 예. 근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면요,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감사가 안 나와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예, 이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이 생각나서 간증하겠다라고까지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성전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다고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정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이렇게 춤추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요,
예배의 기쁨이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까 4절부터 정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겠죠. 네, 그런데요,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5절에 여기 좀 대비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행악자의 집회가 아까 5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다윗은 행악자의 집회가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송축하는 무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반대겠죠. 그렇다면 12절에서 말하는 송축하는 무리가 뭡니까? 바로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가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윗이 있어야 될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무리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겠죠. 예, 그런데 여기 11절에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예, 이게요,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흠없이 걷겠습니다. 여러분, 흠없이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요, 일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지속적이란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삶이란 이렇게 한두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치열한 싸움을 반복적으로 싸워 가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우리로 말하자면요, 이거예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워 가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사실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데 너무 안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된 상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도 어느 이렇게 청소년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니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었냐면 그냥 인간적으로만 잘해주지 말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사역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오면 뭐 재워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예, 그날 온 청소년하고는 꼭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정말 어제 그 청소년용 큐티인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보고서는, 예, 어제 말씀을 가지고 그 청소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었거든요. 치열한 싸움이 반복적이 되더라고요. 저도 계속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막 무장해제되어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싸워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질 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대요.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데 섰다라는 것은 뭐 외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게 바로 평안함을 하나님 안에서 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얻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어지는 거, 정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속하여 저 감으로써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마음이 사모하며 나의 발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까 다윗은 세상의 모임을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잖아요. 우리도 어디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매일 습관적으로 말씀 앞에 서서 치열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며 내 깊은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있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행악자의 지폐에 속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무리 가운데, 정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속해 감으로써 하나님,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잘 싸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